우리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드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잘못을 해서 전체가 다 혼을 나야 되거나 아니면 뭐 숙제를 안 하는데 많이 안 해왔어요. 그럼 이제 숙제 안 하는 사람 나와,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맞는데, 그 처음 맞나 나중에 맞나 어차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맞는 게 좋은 거죠? 처음 맞는 게 좋아요. 근데 괜히 겁먹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더 이제 공포의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막대기로 철장을 때리듯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토기장이처럼 다 깨버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계시록이 다 뭡니까? 이제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4장에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를 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인의 재앙, 일곱 인의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재앙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심판으로 또 계속 연결이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 일곱 인의 재앙이라든지 뭐 일곱 대접이라든지 이런 재앙들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일곱 교회,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일곱 번째 날, 우리 첫째 날부터 해서 일곱째 날로 가는, 그러니까 안식에 가는 그 일곱이 완성의 수고 안식의 수란 말이죠. 근데 이 계시록에 와서 일곱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재앙도 일곱이고, 뭐 인도 일곱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일곱이고, 뭐 영도 일곱이고, 눈도 일곱이고, 뭐 일곱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어떤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옷을 빤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신문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용광로에서 이렇게 정금을 캐내듯한 그런 과정으로서 이 계시록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봐도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계시록이든 복음서든 다른 말씀이든, 뭐 욥기는 안 그렇습니까? 욥은 뭐 고통 안 받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연단을 거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소위 말하는 흰 옷 입은 백성들이라는 표현도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저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큰 환난 중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 환난이라는 게 단지 인간이 겪어야 되는 어떤 세상에서의 고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일종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겪어가면서 우리가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흰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깨끗하게 우리를 세워져가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정말 중요한 거고, 어차피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백성이라면 거쳐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일곱 인 얘기하고 올 때 이제 백마 타고 막 말 타고 달려오잖아요. 그게 다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들이닥치는 이 얘기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요?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선지자 얘기를 안 듣고 하나님의 얘기에 대해서 둔감할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강조했던 게,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굉장히 스스로 나는 괜찮을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는 구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은 아니고 반드시 이 죄악을 하나님이 거치시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지. 그냥 뭐 끝까지 난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리실 거야, 이거 하나 믿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보면 어떻죠? 욥도 그렇게 의로운 자였는데 막상 고난이 들이닥치니까 욥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욥이 어떤 모습을 취하냐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욥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욥기 31장 21절부터 제가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성문 마을 회관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나 도와준 사람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 편들어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고아를 마구 내리친 적이 있던가? 그런 적 있다면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도 싸지. 내 팔뼈가 부러져도 싸지. 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네. 내가 언제 금을 믿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며 그것 없이 못 산다고 하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던가? 일하여 얻은 재물이 많다고 기뻐하던가?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던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 해와 달을 보고 내 마음을 끌려 존숭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입 맞추던가? 그런 죄 지으면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사형 선고밖에 무얼 더 받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일 뿐일세. 이러면서 계속 욥이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위안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가 선하니까 더 이상은 망가지지 않겠지.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겠지. 더 이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7장 18절이었죠. 내 속에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선한 게 내가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되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들을 깨달아 보니까 아예 선 자체가 내게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현대어로. 그러나 만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확실히 나도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힘들어서 내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죠?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구원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오히려 버려야 되고 해로 여길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3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이 설교 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자신한테 적용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해로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이 과정들 있잖아요. 그 롯의 아내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막 불탈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롯의 처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안중에. 왜냐하면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무언가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더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들리지를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에 뭐 개똥, 뭐 강아지똥 얘기도 했지만 그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들리지도 않아요. 마트나 슈퍼 가서 물건이 엄청 많지만 여러분들 그거 일일이 하나씩 다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물건만 보잖아요. 옷도 그렇고요. 딱 필요한 것만 보게 되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밥 안 줘요? 물 안 줘요?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싸웠지. 왜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는데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